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웃으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느끼는 것은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이 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일부 크리스찬 포함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또 감사하고 그 의미를 바로 새겨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탄절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성탄절 분위기를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백화점, 또 이렇게 상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온전히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성탄을 올바르게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자, 그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목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생명의 떡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반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방패시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왜 설교를 듣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을 자주
해야 되고, 아니 계속 해야 되고,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창조주로 존재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창조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 우리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만물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주님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오묘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들처럼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목마르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또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기로 하시고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참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저쪽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고개를 들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4절 5절 말씀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대하여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밤새고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하고 교육관에서 밤새서 이렇게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생명은 사람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그분을 빛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할과 그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이 아니지만 생명의 떡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해돋이를 보러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무엇을 빌죠? 소원을 빕니다. 태양을 쳐다보면서 소원을 비는데 이 복은 태양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할이 태양 빛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어두움을 밝혀주고 또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보면 빛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물으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빛의 역할은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뜻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병균을 없애줍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햇빛이 비치면 그래도 따뜻합니다. 동물과 식물이 먹을 수 있는 그 양분과 에너지 어디에서 얻습니까? 이 빛에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도 실상은 태양 에너지에서 다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햇빛은 사람에게 해로운 그 병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불이나 도마 햇볕에 말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살균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빛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있으니 어두움이 떠나가고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악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84장에도 보면 가사에 보면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나에. 영광 영광의 주, 그 빛이 내게 빛이었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참 빛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지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드릴 이 성탄의 축하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성탄의 축하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탄은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그 특권을 다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탄절을 감사함으로 잘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성탄절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비기독교인들이 싫어한다라는 이유로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성탄 카드에도 보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뭐라고 쓰여졌냐면 해피 홀리데이. 케이크에도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보다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케이크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이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을 점점 가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어떤 일간지가 성탄절을 기념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나라. 첫 번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나라. 첫 번째가 북한입니다. 전혀 성탄절을 지킬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핍박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성탄절을 전혀 기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성탄절을 축하하며 기도했다가는 추방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탄절을 나타내는 그 어떤 표시도 다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프리카 북수단이라는 나라도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성탄절을 기념하다가 언제 어디서 테러를 당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여러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니 성탄절을 기념한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나라가, 아니 큰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나라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구나 언제든지 또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은혜로 찬양하며 그 복음을 힘써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창조주이시면서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하며 예배드리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